같이 내 삶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 내 삶 가운데에 어느 정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정도. 이걸 또 다르게 말하자면요, 성공한 기독교인, 성공한 기독교 비즈니스인, 성공한 기독교 정치인, 성공한 교회 사역자, 목사, 성공한 사역단체의 리더, 우리가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께 언약을 드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주님 수준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언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님의 선하심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수준을 보기 원한다고 주님께 언약을 드렸는데, 참으로 완전한 그분 수준의 주님의 영광, 그분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시고 부요하시고 그분은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참 인류 역사 가운데 또한 교회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능력을 좀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공한 비즈니스인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억씩 벌면서 주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정치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그 말하는 통치권을, 주님의 그 왕권을 각 나라 가운데 어떤 정치계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교회 사역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주님 말씀들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좋은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신 귀한 분, 우리들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약속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하지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우리가 언약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막 이렇게 예배 문제 가운데에서 좀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면서, 그런데 제가 막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에 이끌려서 이번에 꼬드겨져서 그 언약 가운데 동의했든, 아니면 진정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과 함께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정말로 언약 맺었고 여기 앞에 그 증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분의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fullness of glory, 영광의 그 충만함,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어떤지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그런 스토리 가운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 그렇다면 그 fullness of glory, 영광의 그 충만한 주님 수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자로 설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성공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도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올려드린 건 정말로 주님 수준의 영광을 보는 것에 내 삶 전체를 정말로 드렸습니다. 누가 그분의 진짜 영광 수준을, 그리고 그냥 영광이 아니래,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약속은 tremendous glory인데 번역을 하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주님의 영광, 정말 주님 수준의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목요일에도 조금 나누었던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 가정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가 우리가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오시지 아니합니다. 병들어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시지 아니해요. 병들어 있는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십시오. 성공한 기독교인의 그 간증들 들어보십시오. 다 그 삶 가운데 병들었던 간증들이 있습니다. 군필반 가정관에 태어났고 아주 그냥 고아로 자라면서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성공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신의 그 위치, 그 영역 가운데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뭐 교육이든 각자 영역 가운데에 딱 굳건한 그 리더로 서서 주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자가 되었던 그 간증들, 병들었다가 치유된 간증들이요, 그분들의 간증들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보고 은혜를 받고 저렇게 저 역경을 병들었던 그 자의 삶을 이겨내고 그 삶이 치유받은 바 되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섰던 그 수많은 자들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에이, 그분도 대단한 것인데, 그분도 정말 위대하신 분들인데, 정말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바로 이 지체들인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들어 있는 나사로의 집에는 주님께서는 가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죽었는데도 주님 그냥 죽었다 얼른 가자, 그게 아니에요. 죽었는데도 주님 오시지 아니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바로 그때에 주님 그 나사로의 집 가운데에 오셔서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아버지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까지 서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병들었다가 치유되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언약 가운데 동참했든 이해하지 않고 이 언약 가운데 동참했든지 간에 이 언약을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순수하신 분이셔서 이 우리들의 언약을 순수하고 소중하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내가 이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무슨 골짜기죠? 사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 죽음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죽음,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져 버리는 것. 우리 가운데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떠한 무슨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자아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고통과 고난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아니에요. 그 자의 죽음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누구는 더 많은 고통받았는데도요, 더 많은 고난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가 죽지 아니할 수 있어. 근데 또한 반면에 어떠한 자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슨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아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의 절대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 죽음이라는 그거.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겁니다. 교만이냐 겸손이냐, 자가 죽었냐 안 죽었냐는 결국 교만이냐 겸손이냐,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에 대해서 얼마큼 죽었느냐,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만과 겸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교만과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교만과 겸손 가운데에 무엇이 잣대가 되냐면 결국에는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교만과 겸손은 우리들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 제 교만에 제 겸손에 이것이 아니라 결국 딱 주님의 음성에 떨어졌을 그때에 그것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이 바로 결정됩니다. 자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결정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자아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에 바로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의 죽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래야 해서 이 자아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자아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자아가 죽은 자들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줘서 더 많이 죽고 덜 주면 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잣대는 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앞에 서냐? 서죠? 여호와의 그 성 무슨 성이야? 여리고 성 앞에 서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이 육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수준의 눈으로서의 그 자의 죽음과 그 겸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자의 죽음을 경험했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우리들이 인간으로 눈에 보기에 겸손한 자들, 아무리 겸손해도요, 주님 눈에 자아 안 죽은 사람들은 절대 이 음성에 순종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 싸워서 이겨야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결국 주님의 음성에 떨어졌는데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을 체험했고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내가 고난을 경험했다, 실제 사실을 할지라도요, 결국 자아가 죽지 않은지 아니한 자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누구는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주님 말씀 믿지 못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내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찬양대를 맨 앞에 내보내고 전쟁 나가라. 내 생각에 대해 죽지 못하면요, 결국 겸손해지지 않으면, 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음성 순종 못합니다. 지금 말해봐. 지금 북한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 대통령 누구였죠? 6.25 대통령 없었지. 아무튼 간에 그때 이제 한국 그 리더들한테 너 지금 맨 앞에 기타 치는 찬양대 앞에 보내라. 그 말이 되나요? 그 말이 되나요? 절대 못해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의 죽음이라는 건요, 이건 고난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생각이 죽어져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자아는 죽지 아니한 것이에요. 기드온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만 명의 병사를 300명으로 줄이라.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한 자는 절대 못해요. 결국 그러나 자아가 죽어진 자들, 겸손해진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이 문화 가운데에서 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아가 덜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내 의가, 나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아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한테 가장 먼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주권을 내어드린 자들한테는요,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자기 생각을 죽이는 바로 그 시간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고난이 어떠한 우리가 고통 말하는 그 수준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에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내가 더 많이 인내심을 배우면 나는 죽었다 생각해요. 내가 더 고통을 더 많이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면 내가 더 고난 많이 받아도 난 더 죽었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결국 고난 아무리 받아도 인내심만 더 커지는 것이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하듯이 결국 심플한 거예요. 그가 아들이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죠? 순종 배우는 거예요. 순종. 주님 말씀대로 그저 듣고 움직이는 거. 결국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계속 이런 메시지 전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들의 시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진짜 그 자아를 죽이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시간표 안에서의 더 성숙했기 때문이야. 더 빠르기 때문인 것이야. 이전까지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하면 위로가 흘러나가. 어린애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요,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를 코너로 모으셔가지고 그를 뭘 부시냐면 자아를 부셔요. 자아를 박살내세요. 근데 고난을 겪었다고 무조건 자아가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결국 여기에서 정말 여름에 뭘 배우셔야만 하면 여러분 고난을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 겪고 나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못 받으면 하나님도 통탄스럽고 우리도 억울한 거예요. 주님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가 주기 원하신다고? 아니라고. 주님은 가학적 변태성자가 아니고 그는 어떻게든지 고난을 안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돼. 뭔가 배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고난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야. 고난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받으실 고난을 순종 배우는 이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진짜 열매가 우리들의 목적이지 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고난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곳 가운데에서 여러분 뭘 배우게 되냐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기독교 안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근자근 밟아 으깨지는 파괴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영상을 보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원리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요, 내가 기독교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박살나는 그것이 사실 더 힘들어요. 옳지 않은 것, 뭐 클럽 가서 디스코테 가서 찌로찌로 춤추는 것, 술 먹는 것, 누구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당연히 나쁜 것이잖아. 이런 거 문제 안 돼 우리한테는. 그 당연히 나쁜 걸 줄 알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박살나는 그것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내 뜻하고요, 진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너무 달라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 옳게 섬기리라,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리라, 그 내 뜻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뜻하고는 내 뜻하고는 정말 달라요. 내가 무슨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성공하는 자, 이건 아니잖아. 우리 다 알잖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럼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겨야지. 이 내 뜻하고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뜻하고 너무 달라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뜻, 주님의 하늘의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내 뜻하고 너무 달라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적 중보자들이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미디어, 실제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고 성경적 가치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게 왜 나빠? 그게 왜 나쁩니까? 저 북한 정권 무너지는 거, 악한 정권이 없어지는 거, 그게 왜 나쁩니까? 명백하게 적그리스도 정권인데 그 내 뜻하고 그 명백하게 오라버리는 그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요. 이게 파괴되고 갈기갈기 느껴지지 아니하면 정말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정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옳다고 기독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겪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나면 주님의 뜻은 정말로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너무 달라요. 주님께서 악한 정권을 세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것,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믹서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분쇄기를 돌리십니다. 그 우리들 생각과 이 사고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파괴되고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 자체가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큼 고통 겪으면요, 자신이 고통 겪은 것이 의가 돼요. 내가 남들보다 난 이만큼 더 고통 겪었어. 이만큼 나 고난 겪었어. 아직도 사실 자아가 또 느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고난이 우리한테 주는 그 열매인 순종, 그 자아가 으깨어지고 박살나서 노곤노곤 말랑말랑한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직도 고통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그 열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압니다. 왜 주님께서 날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입 가운데에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다가 와서 주님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예전에는 주님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주님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예전에 찰스 피니한테는, 예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주님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 오셨는데, 죽어져 버린 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셨는데 주님 지금은 역사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또 마르다가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 고백을 미루를 밀어봐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의 날에는 주님께서 이 죽어져 버린 나의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미래에는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거와 미래로 우리들의 주님을 밀어버리지만 그러나 주님 바로 그 고백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도 죽어져 있는 나의 이 나사로 오라비를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조금 나왔죠. 근데 바로 동문서답해버려. 바로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죽어져 있는 그 바로 나사로에게 가셔서 바로
원래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해야 할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직접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죽어져 있는 이 나의 나사로를 오라비를 주님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 병들어 버렸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정치계 가운데 경제계 가운데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였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국가적 중보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슨 회개 성리하면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뜻은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회개 국가 성령했으면 주님 오셔서 저 남한의 북한의 악한 조건 무너뜨리시고 정치, 경제, 언론 지금 다 그 악한 세력들 다 철폐하시고 주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야 하는데 주님께 그러시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주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파송하는 그 나라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렇게 국가적 중보자들이 금식한 부르짖는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는데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시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를 향한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내 사고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언약 맺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파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수준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통치적 관점으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부러 오시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이 썩어서 적은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대한민국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바로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들의 노역을 몇 배로 갑절로 이 유대인 백성이 그 노역을 갑절로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애굽의 그 노역이 배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언론을 봐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은 저 미친 정권, 북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한 정권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건 미친 정권입니다. 근데 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진짜 주님의 뜻 안에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안춤을 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이때 어떡합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이 정권을 세우신 것이 주님이니까. 유대인들을 애굽의 그 압제 안에서 노역이 배가 되게 한 것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 더 악바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귀신이 행하는 거야. 귀신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귀신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노역을 배가하고 있구나. 귀신을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맞서 싸우려고 해도 시위를 하려고 해도 그것에 진정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저 악한 정권을 세우셨고 주께서 그 악한 정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우리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의 한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를 아는 자들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때가 되매 이 남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병들어 있는 것만 같은 내 가정의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이제 병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오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완벽한 그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또한 오시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언약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정말 자아가 죽은 자들의 자아가 죽어버린 자들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전 시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말랑말랑함이에요. 너건너건함입니다.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잣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때가 왔다면 여러분 기쁨의 때가 오는 건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의 죽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분의 어떠함을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의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정말 노곤노곤한 자, 말랑말랑한 자, 그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 가운데 들어온 자들한테는요 정말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들한테 정말 영광을 보이실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주님의 능력, 어느 정도의 주님의 선하심, 어느 정도 주님의 그 부요하심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흥을 보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걷는 그 한 번이라도 그 소망을 품지 않아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로 선실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뭐 교수를 하고 있든 아니면 무슨 뭐 목회를 하고 있든 뭐 선교단체를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 대해보면요 한 번이라도 부흥을 꿈꾸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기르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분의 능력과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떠함,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이렇게 교수되는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역하는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성공한 이게 목회자 되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내 자식 잘 이끌면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서 내가 뭐 그랜저 하나 몰 수 있으면 그걸 그랜저 되는, 다시 말하면 마음 변질되게 되어져 가요. 아직도 당연히 젊은 축에 속하는 저들도 저 또한 같이 그것을 꿈꾸고 주님의 영광과 부흥을 꿈꾸고 이 길을 걸었던 수많은 나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진짜 주님의 부흥과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포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가지 것이 있어요. 그 영광을 향한 부흥을 향한 갈망이 조금 스멀스멀 조금 사라졌기는커녕 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러고 나서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 개척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까놓고 말하십시다. 우리한테 뭐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 대충 조금 꿈이 작아져서 좀 이게 성공하는 사역, 어느 정도 좀 부흥하는 그런 교회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조금 들어올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수년 전에 주었던 그 갈망은 내 안에서 조금 작아지기는커녕 바람이 빠지듯이 풍선에서 그이긴커녕 더 팽창해요.
진짜 주님의 영광 보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만족할 수가 없는 나의 그 갈망이 내 영을 삼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온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주님께 주시는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더 삼켜 가실 것입니다. 하루 갈수록, 이틀이 갈수록, 다음 주가 되면, 10일 후가 되면, 한 달이 지나고 또 내년이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오히려 더 갈망할 거예요. 더 목말라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때때로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내어드린 이 삶을 여러분이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여러분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영진아 안돼, 나 만족할 수가 없어. 이 정도 그냥 일본 가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각자의 부르심은 달라요. 각자의 나아갈 길은 다릅니다. 영진 형제는 정말 마치 이제 그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돕는 자의 역할, 그 가운데에 진짜 완전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영진 형제는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있는 이 불만족 때문에, 거룩한 불만족이 나를 삼킬 것이에요. 영진 형제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부르짖었지만 1년 지날수록, 2년 지날수록, 10년 지날수록 더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 그냥,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미쳐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미쳐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수준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만족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내어드린 자들,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는 자들, 내 삶을 향한 내 뜻이 어느 정도 성공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수준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자들, 주님께 100%를 내어드린 자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때때로 정말 몇 분이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어야 할지 모르는 어떠한 우리들의 그 자아를 죽이시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단지 그냥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들의 인내심만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내 생각, 내 똑똑한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기서 죽어지는, 내 생각이 죽어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완전한 그 내 생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옳아 보이든 안 옳아 보이든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죽여주십시오. 저를 더 죽여주십시오. 저를 더 죽여주십시오.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나의 옳은 모든 생각들 가운데에 주님의 방망이를 내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생각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좀 할만한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한 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좀 할 뿐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아니하였고, 그 아버지께 듣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방망이 내쳐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의를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완전함만으로 나의 영혼육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완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시어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첫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이 갈수록 더 알게 되었던 우리들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들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때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있었고 온 열방이 이 나라에 와서 신앙을 배우며 믿음을 배우며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열방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지만 어느샌가 이 나라가 이가봇의 나라가 되어져 버려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 빛 좋은 게살구가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주님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 양 자위하며 우리 가운데 조금만 어떠한 대단해 보이는 간증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놀라워해야 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데스티니와 또한 각자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각자 개인의 데스티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져 버린 이 나라 가운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진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죽어지는 것만 같은 또 각자의 가정이 죽어지는 것만 같은 정말 나사로가 죽어지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자들이 또 제가 그렇고 또 수많은 자들이 그 길을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는 바로 이 시즌 가운데에 우리가 단지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고집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박살나고 으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든 되지 아니했든지 간에, 이 나라가 준비되었든 준비가 되지 아니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마치 그때의 출애굽 시대의 애굽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부어졌을 그때에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보혈이 부서지지 않는 그곳마다 심판과 애곡이 임하였던 것처럼, 만약 이 나라가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부어졌을 그때에 악한 정권들, 악한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 또한 함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부어졌을 그때에 이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교만과 고집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부유함을 더 체험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반영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동방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의 파도를 일으키실 바로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보고서도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님의 영광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왕의 가족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콤하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달콤하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달콤하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통탄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바로 또한 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다녔을 때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였는데 이 왕의 집에 오고 났더니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전까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그냥 주님의 주권만을 그저 높이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왕의 집에 왔더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내 안에 더 선함이 없음을, 내 안에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음을 더 절감하며 우리가 더 자아가 파괴되고 또한 박살나져가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왕의 가족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즌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서 좀 어느 정도 번듯하게 성공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주님을 잘 따르고 대대손손 복받는 그저 잘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게 모이게 하신 우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과 삶을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병이 아니라 죽음을 주셨다고는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삶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곳에 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여곡절 많고 한 많고 억울함 많고 여러 가지 삶을 겪은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병사들과 같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미라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좀 기억합니다. 누구는 그냥 복받고 잘 예수님 믿어서 잘 살아가는데 내 삶은 이게 뭐냐고, 내 삶은 이게 뭐냐고. 이전까지는 그래도 주님 감사하게, 억지로 내 감사하게 마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감사한 것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복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 시즌에 들어왔더니 솔직하게 억울했어. 솔직하게 나 억울했어. 아팠어. 정말 지긋지긋했어. 이 삶이 정말 주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때로는 욕을 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시즌을 우리 미라자매님 지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우리 왕의 가족들이 똑같은 시즌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천은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작은 수준의 주님의 능력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을 병들었다 치유케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영광 수준을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을 죽이신다는 것, 그 사람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쌍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주님 그냥 지금 당장 복 달라고, 지금 당장 좀 지방 좀 꼬라 좀 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그 미라자매님을 향한 주님의 뜻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는 그 여정으로 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미라자매님 뿐이겠습니까? 미라자매님 뿐이겠습니까? 이 왕의 가족이 어쩌게 한 명도 자신의 삶 때문에, 자신의 환경 때문에 통탄하면서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그 같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그 자아조차 박살내시고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주님 내 삶에 이러냐고, 내 삶 고쳐달라고, 이 내 삶 썩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은 구더기가 하시나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는 것만 같은 이 내 삶 주님 바꿔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시즌으로 우리 모두를 넣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자살했고 내 아들은 귀신 들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 하시겠지.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말하지 않냐 했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그 삶 가운데 넣었고 너의 마음 가운데 부르짖음이 나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끌어내었다. 내가 뽑아내었다. 내가 너 삶을 통해서는 진짜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였다.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거룩한 불만족인 나의 영혼을 삼키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왕의 가족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었사오니,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때가 되었으니 딸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국 스타일로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십시다. 주여!